2020년 12월 24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끝까지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또 66권의 성경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코로나 그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오해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많은데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그 구분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자들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 실상은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에다가 빨간색 물을 들이면 빨간색 천이 되고 파란색 물을 들이면 파란색 천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의 본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고조되면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살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음의 그 답답함과 괴로움과 우울증 또 스트레스 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서 정신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곧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비록 형제나 친구를 위해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그 형제의 결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행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불우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들을 전혀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맡겨주신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도 행함과 실천이 따르는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며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면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가정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므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아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또 자신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으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책망 들을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떳떳하지 못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를 감추지 말고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그 기도는, 그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떡 하나라도 이웃에게 더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계명이 곧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계실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음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또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그러한 귀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언제나 도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바 된, 부어주신 바 된 그러한 사랑으로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 친척, 지인,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늘 통해 작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미국과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행복교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행복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